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AD 50년경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린도 지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AD 55년경에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이랑 고린도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오른쪽으로 에게해가 있고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터키 땅 에베소 해안 지역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가 멀지 않습니다.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사이는 사실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져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잘 이루어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세운 지 5년도 채 안 되는 금방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것저것 미비된 것들이 너무 많고 아직도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고 주어진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물론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작고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성수시켜 나가야 될 과제를 깊이 끌어안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다빈 공동체가 고린도 전서를 다시 한번 대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 도시 중에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오래된 고대 도시가 146년경, 주전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55년경에 황제 카이사에 의해서 다시 재건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가 이 고린도 새로운 도시에다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도시를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무너진 도시를 다시 신축을 해서 그곳에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린도 도시가 146년경에 폐허가 된 그 도시가 55년경 다시 말하면 거의 100년이 다 된 지난 그 시간에 다시 도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래 이 명칭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여져 있어요. 율리우스는 바로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됐는데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새롭게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이 고린도 이름 앞에 율리우스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름은 떼놓고 그냥 고린도라고 약칭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퇴역한 군인들이 함께 집단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새롭게 재건된 도시
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항구는 동서남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 지역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이 되었으니 그 도시로 수없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향해서 인생 성공과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고린도 항구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고 인구가 불어나서 수없이 많은 발전들을 이루게 되었고, 그곳에 가면 신분이 상승되고 인생이 성공되어지고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꿈의 도시, 고린도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예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문명이 발생된 곳이고 그리스 철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헬라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 지역에 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고 역전하길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과 척도는 오직 성공과 돈에밖에 다른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가? 그것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가치와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셀럽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들,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어떤 것들도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하였다,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것, 그것만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생각이었고, 또 그 지식만이 내가 오로지 간직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도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런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도무지 어떤 것들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먹혀들까? 인생 성공과 오로지 돈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수없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몰려드는 고린도 항구에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인간 예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까? 이것이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역전시킬 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 말고는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1절 말씀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포기했다. 3절 말씀, 4절 말씀에도 내려가 보면 지혜의, 말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만 증거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받아들여질까? 적어도 이 고린도 항구에서 저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전하는 저들에게 말하는 이 말들이 저들의 가슴속에 정말 먹혀들까? 파고들 수 있을까? 전해질까? 저들의 귀에 저 말들이 들려질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알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다른 것 모두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것만을 증거하려고 나는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떨어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한 6년을 지나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다빈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얘네들, 이 젊은 애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고 자기 인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아이들, 힘들고 고단하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예수에게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오피스텔에 살고 월세 꼬박꼬박 낼 정도가 되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누리며 사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복음을 필요로 할까? 저들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카페를 찾는 젊은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전혀 우리들에게 낯설었던 그 일들을 제가 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다 주어져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어떤 말을 전하든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이 귀를 열고 듣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해보셨지만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예. 크고 넓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모여있으면 두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20, 3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가까워요. 얼굴 직접 봐야 되고 눈동자 맞춰줘야 되고요. 멀리 큰 넓은 데 앉아있으면 그냥 고개만 이렇게 들면 자기 쳐다보는 줄 알아요. 시선만 슬쩍 이렇게 가면 자기 쳐다보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 가까이서는 정확하게 찍어서 보지 않으면 자기 쳐다보는지 몰라요. 적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에 정말 두려웠던 마음이 있어요. 카페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3, 4, 5 오게 되면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몇 마디 건너면 꼰대가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이 마음을 열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생뚱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진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어디입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항구에 있을 때 나는 너무 약해졌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다.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 바울이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해요. 야, 이런 세상에서, 이런 도시에서, 이런 공간에서 내가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아는 지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저들이 원하는 지혜를, 저들이 원하는 설득력 있는 말을, 웅변을 좀 해볼까? 이런 유혹도 수없이 많이 받았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와 예수 십자가 말고는 내가 무엇을 전하겠는가? 이것을 결심하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다른 어떤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무섭고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을 때 그 두려운 거예요. 세상 그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니 거기에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떨렸고 너무 약해졌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 능력이,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 힘들고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연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밖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 항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직장 생활이, 우리가 부딪히는 매일매일의 현실이 전혀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고 전혀 다른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포기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하게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위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다빈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5년, 6년이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지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 여름의 뙤약볕처럼, 무더위처럼, 살인더위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 주저앉지 않고 마지막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 십자가의 위력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 바울에게는 유일한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오피스텔에서 우리가 온전센터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 너무 현실과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닐까? 십자가가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삶이 너무 현실과 별개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긴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늘 메마르고 마른 땅처럼 그렇게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그래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이 돌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의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죄는 무질서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무질서한 사랑. 순서가 뒤죽박죽되어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순서대로 사랑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뒤엉켜지거나 뒤죽박죽되어졌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무질서한 사랑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뜸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순서, 사랑의 질서가 뒤죽박죽되게 되어서 무질서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무질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들의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예배 때가 나오면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났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질서한 사랑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도 무질서한 사랑으로 그렇게 치닫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한 사랑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무질서한 사랑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물 한 번 쏟는다고 해서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한번 쭉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이 거꾸로 된 순서가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뒤엉켜진 이 순서가 새롭게 바뀌어지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고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밖에는 무질서해진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눈물 한번 쏟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지시면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곁에 있다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사건을 마가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칼자루에서 칼을 꺼냅니다.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자루에서 돈을 집어듭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다른 주머니에서 다른 것을 꺼내요. 성공을 꺼내고, 돈을 꺼내고, 권력을 꺼내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세우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바울도 떨고 연약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위대한 힘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무더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